반갑습니다. 네, 네, 대회에 나오신 여러분, 네,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도 이 서신서에 해당이 되는데 다만 이 저자가 누구인지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졌는데 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다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종하지 말라고 건면하면서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를 그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가 이 유대인들의 제사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유대인들의 제사는 혈통에 따라서 레위인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아론의 혈통만이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다 소속이었고 레위인도 아니었지만 창세기 14장에 나오고 있는 멜기세덱이 그가 셀렘의 왕이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기술된 것처럼 그 출신이 레위 지파가 아니었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유대 제사에는 매번 소와 양과 비둘기의 제물이 필요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제물로 삼으시고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효능을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변증의 내용이 히브리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10장까지 유대인의 제사보다 예수님의 제사가 우월하다라는 설명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은 다소 앞선 내용과는 상이한 믿음의 길을 간 조상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11장의 최종 결론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 고백을 드렸던 신앙 고백으로 드렸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잠시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또한 이단을 대적하며 또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데 이 신앙 고백이 사용이 됩니다. 이 사도신경은 크게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리고 죄 사함과 성령의 역사 등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성경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막상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를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첫째로 우리는 이 믿음을 구원의 영역에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에 대한 여러 정의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구원에서 어떻게 믿음을 적용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은 그 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의지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병이 있는 자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병에 걸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었다고 고백하는 것 또한 믿음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죄와 관련이 되는데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세상이며, 구원은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이 병과 마찬가지로 내가 죄 중에 있구나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만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구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 역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네,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주어부터 볼 텐데, 이 사람이 의인인 것은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의인이 된 것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 것도 모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믿음의 자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다는 것을 누가 부정하다고 하리오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의 삶 역시 이 도덕적 잣대로 보았을 때나 어떤 윤리적 잣대로 보았을 때 그저 연약한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을 심판의 영역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신학이라는 것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이임을 아는 것과 심판하신 이임을 아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임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심판이 남아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에 다소 과격해 보이고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정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따라
그에 맞게 부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구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두 마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지. 하지만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심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 성령의 이 이끄신 대로 따른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행동대로 보응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다뤘는데 원수에 대한 심판 역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행동대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역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의 영역에서 이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셨습니다. 이때 믿음은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십자가를 비롯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역시 하나님처럼 왕으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였고 모욕의 자리였습니다. 마치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만 같은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믿음은 결국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자리에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죽음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십자가는 그저 죽음이라는 한계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그 보이지 않는 부활의 약속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또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마저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수치와 모욕을 참아내시고 희생하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의 주체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수동적인 존재일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자학과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 역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눈을 돌리면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희생의 삶의 그 삶 속에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 벌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통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결단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